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지난번에 1부 했고 이번에 2부인데 구원의 완전성 2부에서는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지난번 서론 첫 번째 시간에 서론 때 간략하게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봤는데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5절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충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주제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이 다 이분법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할 건지 안 거할 건지 다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성경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절반 나눠 가지고 구원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버려지고 심판받고 불로 태워진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보호자를 바라고 원하고 나오고 나는 사람만 그게 유지되는 것이지 그 반대 사람들까지도 그냥 무작위로 다 보장받는 식으로 우리가 그런 무조건 되고 무조건 은혜 이런 거 그건 어떤 측면으로는 반종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런 측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품에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이제 그런 경고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의 온전한 그 거룩함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이죠. 큰 구원, 큰 구원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목적이 뭐죠? 구원이죠. 목적 자체가 1번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인데 구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자, 안식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안식 속에서 또 성장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 속에 우리가 길이 있는 거죠.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요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태워버려진다.
버려진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5가지의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할 거냐.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등한히 관심 없고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죄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는데 또 다시 죄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등한히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 여기 떠내려간다는 저 헬라 말이 뭐냐면 반지가 이렇게 껴 있는데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서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그러면 반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다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장롱 속에? 반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헬라 말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떠내려간다, 분리돼 버려진다, 그 있는 곳에서부터 영원히 버려진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전해진 진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등한히 하게 되면 천사들이 말한 그 구원, 이거 율법에 대한 구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은혜의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은혜의 율법이에요? 공포의 율법이에요? 은혜의 율법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은혜와 그 심판이 같이 있는 건데 그걸 두 개 합치면 은혜의 법이라고요. 근데 한쪽만 얘기를 하면 너 죄지면 너 음행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불살라 버릴 거야. 그거는 뭐예요? 공의죠. 공의. 죄를 지면 심판한다. 근데 그것만 있었나요? 율법 속에? 하나 뭐가 들어있어요? 죄진 사람은 대속법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양을 피를 흘리게 되면 내 죄를 대신 양이 가져가는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한 그 진리를 떠나갈 수 있다. 그 진리에서도 또 그다음엔 성령이 선물로 준 거에서부터 그 구원에 살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게 되는 그 삶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뭐냐면 1장의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거에 대한 지금 반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그 일들을 부인해? 그런 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1절서부터 4절 짧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떠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2장 1절에는 진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진리에서 떠나기 전에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은 조심해야 되고 배운 대로 행해야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행위가 존재해요? 행위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면 됩니다. 그 말하고 맞아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믿음 속엔 행위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얘기하면 꼭 율법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율법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자꾸만 죄의 심판만 얘기를 하는데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대속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지옥만 보내고 불 속에 태워버린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는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은혜가, 두 번째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두 번째 은혜가 왔다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이 없을 때 신약을 띄워놓고 구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그 구원의 예표인 어린 양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밖에 다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했기 때문에 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뭘 어떻게 했는데 1장에서 하나님이 죄 다 끝내놓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천사를 너희들에게 옆에 둬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믿어? 그걸 계속 그런 거룩한 삶을 안 살아? 그러면 떠내려가고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끝나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영원한 속죄 다 됐습니다. 내가 개차반처럼 살아도 난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줬다는 단어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구원파주의라든가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도 다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서 다 구원시켜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쓰레기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알곡을 추수해서 가져가신다. 추수해서 데려가신다고 말을 했어도 쓰레기는 데려가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느니요. 하시고 다 끝나시는 걸 얘기하나요? 진행형을 말하고 있나요?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같이 천사하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천사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혈육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함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자, 이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죄 다 끝내주셨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행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서 그러면 그렇게 조심하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으니까 그분 안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떨어져. 그 얘기죠 지금. 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달리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구원받아서 다 됐습니다. 아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네, 그렇게 되면 쏟고 있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이거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준 율법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져도 괜찮아. 뭐 양 안 잡아도 괜찮아.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죄 졌는데 양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됐죠? 유대인 그 군대 속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아말렉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또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 무덤이 됐죠. 그 스올이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서 집행된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준 것이 집행 한 번도 안 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약을 보니까 집행이 다 됐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일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 일이 그렇게 또 되어진다면, 즉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구약에 양 잡는 건 문제가 됐어도 예수님이 잡혀졌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부터 20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샀는데 내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거라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 건데 네가 함부로 삶을 사느냐,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값의 주인에 마땅한 그 신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내 몸인 것처럼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뭐예요? 그 선악과의 과실에 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7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22절, 23절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노예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유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서 소유권이 마귀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나는 종전에 내 마음대로 죄를 졌어요. 죄가 그냥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억지로 죄 진 사람 있나요? 억지로 화가 막 나요? 억지로 남의 걸 막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 억지로 있어요? 야, 저 가져가면 좋겠다. 그냥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럴 때 그러한 본성에 있는 마귀의 자녀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도 마귀의 소유권 내에 있을 때 삶을 계속 살았나? 살아갈 거냐? 그게 좋으냐? 그러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끝나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 히브리서에서는.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잠깐만요. 자, 성적인 문제가 인간들에겐 죄의 기본적인 그 속성이라는 거죠. 무슨 죄보다도 제일 가까이 빨리 죄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성적인 죄가 얼마만큼 창궐한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이제? 팬티 같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그걸 원하시는 거였어요? 오히려 어떤 측면으로 회교도들이 더 신사적이에요. 몸을 잘 안 보여주고, 눈만 보여주고 살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데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감정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죄 짓는 것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딱 볼 때 끝나버렸어요. 보니까 그냥 보암직 해버렸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지금은 아주 결혼 전에 그 합방을 하고 음행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성생활을 해가지고 요즘엔 애까지 갖고 들어가는 것이 혼수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적법하다고 그래요. 이제는 여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지요? 이제는 애 들어쓴 걸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나라가 합법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서로 즐기다가 애 생긴 거 그거 갖다 지워버리고 낙태하고 죽이는 게 뭐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탄의 아주 완전한 세계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그럴지언정 우리는 이 모든 성적인 범죄에서 우리는 구원 받아가야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또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더러운 것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고 싶어도 참고 그 더러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적인 그런 더러운 그 인터넷의 더러운 그 프로그램 속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물들면 반지가 주님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질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다는 겁니다. 6절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그 거스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 보낸다는 거죠? 그래도 좋은 데 보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쓰여진 연도가 64년, 67년 사이니까 그 55년에 쓰인 책 속에 그게 들어있었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될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증명했었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서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겠다는 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벌 준다 그러면 무슨 뭐 쓰레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 말은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거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고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간다는 거죠. 주님은 다 끝내놓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 저버리는 것을 히브리서는 5가지 목록으로 다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제 그 말씀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죠, 뭐. 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각각에 다 줬다는데 먼저는 주님의 피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피 안에서 구원의 삶 속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양하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각각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줬다는데 성령이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성경에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에 세 군데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 옆에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전체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 즉 교회 안에, 즉 주님의 피 발린 사람, 주님의 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유, 저분은 은사를 받았고 나는 사람 받았어.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그 성도 아닙니다. 음행하고 있습니다. 성도인가요? 성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비슷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을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성령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님입니다. 예. 그래서 각 사람 속에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았다는 그 삶은 뭐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김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이김은 하나님께서 이김해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7절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 이제 쭉 주님께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받으면 자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여보시오, 금송아지를 잘 좀 관리하고 있으시오. 금송아지가 자기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께서 부탁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를 들어 내가 사촌한테 야야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금송아지를 좀 맡아 있으라고 나 말했어. 근데 그거를, 야 이거 내 거야, 이 금송아지 보렴, 금송아지 구경하러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 것인 금송아지를 나에게 맡아달라고 와서 있으셨어. 귀하지?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이집트의 그 금송아지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어. 내가 그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요구했더니 받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고난을 하셔요. 방언 받았다 뛰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병 고친 그 김익두 목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사람이 영광 받았으면 그건 귀신의 영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결국 간단해. 성경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영광 받아? 그건 사람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는 일이든 언어를 하든 것은 뭐 여기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하는데 여기 어느 것 하나 그게 높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전했네. 그건 높임 받지 않아요. 지식의 말씀 그건 높임 받지 않아요. 기적 행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혼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모임이 되지만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몸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일한 사람을 더 우리는 영광스럽게 높입니다 이거예요. 누구누구님 해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 큰 표적, 많은 놀라운 일 하나님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도 했죠? 사람을 살렸어요. 그 베드로가 살렸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람을 살렸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병을 고쳤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해요. 근데 사람의 시각은 뭐예요? 야, 베드로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방언한 형제 대단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방언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걸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방언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이적이 나타나고 했을 때 거기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이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뭐고 하나님 돼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를 쳐다보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앉은 병 일으킨 걸 왜 나를 쳐다보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우리 안에 선을 이뤘다면 내가 선 이룬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님께 참 구했습니다. 이 일이 참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주님이 내 삶 속에 이것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정말 나의 그 본능과 나의 악함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 원하지 않는 걸 내 주님께 구했더니 그 악한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끝났다는 거, 그 참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 악한 일들이 나에게 해결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 우리 삶 속에 그 일을 이루어주셔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해준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속에 그 일이 당신의 자녀 안에서 그게 해결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즉시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거지 내 필요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필요 때문에 구했는데 안 돼주는 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자, 증언을 누가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언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한다고 성경 기록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원을 날마다 도와주는 그 천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2장 1절 나와 있는 것 좀 더욱 조심하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뭐에서 배웁니까? 성령이 우리 가르치는 걸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결과로서 결코 진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반지가 빠져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히브리서 2장 후반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이상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번역본 14가지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이 우리한테 잘 전달되게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 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쉬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잘 좀 번역이 됐으니까 여러 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